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4절 말씀입니다. 70인이 기뻐하며 돌아와 이르되 주여 주의 이름이면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탄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에게 하늘의 이름으로 부르짖는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그때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성령의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가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나이다 하시고 제자들을 돌아보시고 보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많은 선지자와 이민이 너희가 문발고 잘못하였으며 너희가 듣는 말을 듣고자 하시되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아멘. 마라나타 세번 외칠까요? 마라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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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나타. 복된 눈을 가지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 지금 읽은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소원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의 관점과 제자들이 기뻐하는 그 관점에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능력과 권능이라는 표현으로 그 영향력을 말씀하시는 장면인데요. 예수님은 항상 본질적인 것을 다루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결국은 저와 여러분의 모든 관점을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계신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돌아와서 예수님이 귀신이 떠는 것으로 기뻐하였어요. 그래서 그것을 표현했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귀신이 떠는 것으로 너희가 기뻐할 것이 아니라 하늘 생명책에 너희들의 이름이 기록된 것을 가지고 기뻐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본질을 다루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19절을 읽는데요. 우리에게 칼과 창이 되는 이 말씀을 사실은 또 우리가 암송을 해야 되겠어요. 자, 누가복음 10장 19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아멘인가요? 아멘. 쉽게 설명하자면 사탄이 행할 수 있는 그 모든 힘과 능력과 권능들을 행할 그 영역이 있는데요. 그 영역이 어디겠어요? 사람들이겠죠. 그죠? 나라에서 역사하고 또 사람들을 그렇게 이용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들은 그 마귀들이 행하는 능력들을, 그 모든 것들을 뭐 할 수 있는 권세요? 제어할 수 있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엄청난 권세예요. 자,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빛의 아들들이. 그래서 마귀가 열심히 사람들을 괴롭히고 고통을 주면서 장난질을 치고 있는데 빛의 아들들이 가서 그 장소에 가서 너 나가 이러면요 거기서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사단이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실을 아는 것을, 눈으로 보는 것을, 발견하는 것을, 듣는 것을 싫어해요. 사단이요. 정말 싫어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게 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모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는 것을 가장 싫어하고 두려워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발견하고 알게 되면 다시는 그가 우리를 건드릴 수 없게 될 뿐 아니라 자기들이 활동하는데 엄청난 방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악한 자들은요 도적질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생각을 도적질하고 그리고 마음을 도적질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반드시 저와 여러분은 적을 알고 나를 바르게 알아야만 되는 것입니다.
내게 원수는 누구인가? 성경은 우리들의 원수를 사단 또는 마귀, 대적자, 적이라고 합니다.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항상 우리를 미워한다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미워하고 증오합니다. 그들의 목적은 우리들의 마음을 상하게 해서 하나님과 이렇게 아들을 이간질하는 거예요. 그래 이간질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들이 하는 짓 가운데 가장 전문으로 하는 것이 바로 도둑질하고 저와 여러분의 생각을 도둑질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훔치고 그리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입니다. 그들의 전문이에요, 그게. 그래서 마귀의 전문 분야인 이것에 저와 여러분은 속으면 안 돼요. 뿐만 아니라 정죄하고 참수하는 것이 그들의 정죄입니다. 그들의 전문인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0장 10절 읽어볼까요? 시작.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이에요? 네. 오늘 여러분들이 다 눈으로 발견하고 여러분들이 읽고 여러분들이 확인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육신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새 언약의 말씀, 복음이 오기 전에는요 모든 이들이 율법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소와 정죄 속에 포로로 묶여져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자, 율법은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고 했어요. 율법 아래에 있으면요 자유를 누릴 수가 없어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 지금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요 죄의 권능인 이 율법이 사랑의 계명인 새 언약의 복음 앞에서 녹아지는 이 현상을 우리가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0절 11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여자 외에 아무도 없는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여자여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너를 정죄한 자가 없느냐?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너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이 새 언약의 복음이 율법을 삼켜버리는 이 장면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으로 포로된 자를 놓아주는 장면이에요. 예수님 말씀하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이 정죄라는 뜻은 너가 이런 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유기시키는 거예요. 이 정죄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고 돌려보내십니다. 그래서 진리의 사랑을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자들에게 율법 아래 포로로 잡혀져 있는 모든 자들에게 선포하시는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 자체가. 복음으로 율법이 완성되는 순간입니다. 사실은 정죄의 직분도요 합법적으로 제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귀가 참소할 때는요 분명히 정죄할 수 있고 참소할 수 있는 그 합법적인 법을 갖고 와서 참소를 하는 거예요. 너 그때 이랬지? 내가 한 말을 내가 기억하고 있어. 이래서 참소를 한단 말이에요. 합법적으로 참소를 합니다. 고린도후서 3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은즉 의의 직분은 영광이 더욱 넘치리라. 정죄의 직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진리 안에서 바르게 알아야 되고 바르게 알고 있어야 포로에서 자유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22절 볼까요? 시작.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않은 자는 아멘이에요. 아멘이죠? 새 언약의 말씀을 받아서 맞다. 이 말씀이 맞다 라고 생각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붙들고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합법적으로 와서 정죄를 하고 그리고 이 정죄할 때 말씀을 붙들고 대적하라는 거예요. 이게 그 말인 거예요. 어떠한 경우에라도 기록되었으되 하고 대처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된 지체, 하늘에 속한 교회의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만이, 하늘에 속해 있는 자들만이, 새 언약의 약속을 받은 자들만이 이 정죄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아멘인가요? 그런데 예수님이 초림 때는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38절에서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뜻을 오는 것은 내 뜻을 행하려니 아니요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라 하시라. 아멘. 이거는요, 주님,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거기 때문에 이 말씀은 이루어진다, 안 이루어진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런 목적을 갖고 오셨어요. 그런데 마귀가 하는 짓은 아버지와 아들을 멀어지게 만들고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간질하고 오해하게 하고 시기질투하게 하고, 그래서 이쪽 저쪽 모두에게 아픔과 슬픔과 고통을 가져다 주는 아주 정말 아무데도 쓸모없는 해악만 끼치는 악한 영들인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파괴시키고 멀어지게 만들어서, 아버지와 멀어지는 방법은요, 생명을 잃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육적으로도 피폐하게 하고 파장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개인을 파괴하고 가정을 파괴하고 나아가서 공동체와 사회와 더 나아가 국가를 점령해서 무너뜨리는 것이 그 악령들의 목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영적인 흐름을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속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가 아들들에게 주신 그 권세를 확실히 알고 활용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물이, 모든 창조된 만물들이 빛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포로에서 자유케 해주기를 그렇게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을 수 있는 권세를 주셨을 뿐만 아니라 마귀가 행하는 모든 능력의 영역을 제어할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들들에게 주신 최종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므로 그 권세를 사용할 줄 아는, 그것을 사용할 수 있도록 훈련이 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냥 갖고는 안 돼요. 그냥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뱀과 전갈을 밟는다? 그게 무슨 뜻일까요? 뱀은 곧 세상에 보여지는 화려한 것으로 육의 것을 펼쳐놓고 보이는 것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육안으로 미혹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일생의 자랑거리로 타협을 요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을 가지고 미혹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미혹자는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 속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성경은요, 일곱 귀신이라고 말해요. 또는 흉악한 자라고 말을 합니다. 야고보서에 보면은 사람 안에 있는 그 흉악한 자, 일곱 귀신, 이것들이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땅에 속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요,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로울 만큼 탐스러운 것에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은요, 이런 것들은 땅에 속한 자들의 것이기 때문에 땅에 속한 자들은 당연히 이것을 덥석덥석 집어먹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집어먹게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갈의 의미는 뭘까요? 전갈의 의미는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가만히 숨어 있다가 목표물이 발견되면 정확하게 관통을 하는 것을 전갈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베드로전서 5장 8절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사자가 저 동물원에 있는 사자일까요? 아닌 것 같죠? 그러면 밀림에 있는 사자일까요? 아닌 것 같죠? 아니에요. 자, 바울은요, 율법주의자들을 맹수로도 표현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2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으로 에베소에서 맹수로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자, 에베소 교회에서 있잖아요. 이 부활복음을 전하는 바울을 얼마나 맹수같이 핍박을 하고 얼마나 조롱을 하였는지 맹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바울은요, 맹수뿐만 아니라, 자, 이 바울의 모습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이런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여러 가지 표현을 쓰고 있어요. 사자가 누구인지, 이리가 누구인지, 맹수가 누구인지를 밝혀서 성경에 그걸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그 계시가 임한 자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보면 맹수가 누구인지, 사자가 누구인지, 이리가
누구를 가리키면서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알 수가 있어요. 이게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십자가의 도, 부활의 복음을 전하다가 만난 이 율법주의자들은요, 바울은요 맹수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요 예수님 자체도 부인했던 자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전하기만 하면, 그런데 부활을 전하니까 더 싫었죠. 그냥 예수님 자체를 싫어하는데, 근데 그분이 자기들 손에 의해서 죽었잖아요. 그런데 죽었다가 부활했다는 부활 복음을 전하니까 얼마나 바울이 미웠겠어요. 얼마나 미웠으면 이 맹수처럼 달려들었겠어요.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예수님 자체도 부인했는데 부활을 전하는데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에스겔 선지자에게 있잖아요, 또 사자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사자에 대해서. 이거는 예수님의 표현이에요. 자, 에스겔서 22장 25절 26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 가운데서 선지자들의 반역함이 이루는 사자와 음식물을 음식하였다. 그들이 사랑의 영혼을 흩었으며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며 바울을 그 가운데 많다했으며 그 제사장들은 내 율법을 범하였으며 나의 선물을 어겼으며 거룩함과 속된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였으며 부정함과 정한 것을 사람이 고려하지 않게 그의 눈을 가려 나의 안식일을 보지 못하냐. 내가 그들 가운데서 더럽힘을 받았느니라. 사자에 대한 설명을 지금 하고 계세요. 사자에 대한 설명을 예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자,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과, 즉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종교 행위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시는 장면인 거예요. 그래서 인자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인자야, 너는 가서 내가 이렇게 한 말을 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에게 가서 내가 이 한 말을 그대로 전하여라. 이게 그 얘기인 거예요. 자,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데요, 정말 눈을 똑똑히 뜨고 살펴보아야 되는 거예요. 말씀 볼 때도 정확하게 살펴보아야지만 되는 것입니다. 자, 눈을 가리고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주인이 누구죠? 예수님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안식일을 보지 못하게 하였고요, 또 안식일을 더럽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뜻은요, 그리스도를 발견하지 못하게 하였다는 말인 거예요. 즉 진리의 사랑을 주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을 인용해 보면요, 예수님의 표현으로 보면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여 구덩이로 끌고 간다라는 말하고 똑같은 말인 거예요, 이게요. 자, 우리는 지금 예수님의 소원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소원. 자, 예수님의 소원이 뭐지요?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 계시를 받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요, 과부를 많이 만들었다고 해요. 이 지도자들이요, 과부를 많이 만들었다라는 말은 영적 지도자들의 성도들을 그리스도에게 중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표현으로 말하면 에덴의 뱀이 하와를 꼬드겨서 성도에게서 떠나게 하였다는 말인 거예요. 예수님과 분리시켰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을 줘야 되고 생명의 말씀을 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였기 때문에 과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과부는 남편이 없는 것을 과부라고 하잖아요. 그잖아요. 그런데 고린도후서 7장? 5장을 보면은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표현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신랑하고 중매를 해줘야 되는데 에덴의 뱀은요, 이 중매를 하는 게 아니라 과부로 만들었다라는 표현을 바울이 말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세 번째, 성물을 더럽혔다는 말은 성도들, 즉 사람의 영혼을 훔쳐서 우상을 숭배하게 하고 성도를 자기 사람을 만들어서 영적으로 간음하고 음행하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눈을 가리고 거룩함을 이제 취하지 못하고, 그리고 속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부정한 것을 알아보지 못하고, 정한 것들을 구별할 줄도 모르게 하였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을 보면 율법조차도 못 알아보게 했다는 거예요. 율법조차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율법은 신령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그것조차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도록 하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명분은 선지자인데 모양은 갖추고 있는데 애쓰며 노력은 하는데 미안하지만 그들의 사역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없는 허탄한 말만 했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지금도 동일하게 우리들에게 적용이 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말씀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반응을 하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거울인 거예요. 거울. 자, 그래서 중요합니다. 사람의 영혼을 삼켜버리고 재산과 보물을 탈취하였고 과부를 많이 만들어내는 일들을 하였다라고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에스겔서 22장 27절 2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 가운데 그 고관들은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아서 불의한 이익을 얻으려고 피를 흘려 영혼을 멸하거늘 그 선지자들이 그들을 위하여 회를 치라고 스스로 허탄한 이상을 보며 거짓 복수를 행하며 여호와가 말하지 아니하였어도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하였으며. 이해가 가시나요? 요거는 계시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계시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시예요. 근데 여기 또 뭐라 그랬어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같다라고 하고 있어요. 음식물을 삼키는 일이.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은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중보하는 자를 굉장히 원하세요. 그리고 찾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 중보자, 그의 중보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불의 진노를 거두고 싶어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분노를 거두시고자 하셨는데 이 중보하는 자, 이 악인과 이 죄에 매여 있는 이들과 하나님과 중간에서 중보해주는 자를 하나님께서 열심히 찾았는데 한 사람도 찾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 요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22장 30절 31절 읽겠습니다. 시작. 성 무너진 데를 막아서서 나로 하여금 멸하지 못하게 할 사람을 내가 그 가운데서 찾다가 찾지 못하였으므로 내가 내 분노를 그들 위에 쏟으며 내 진노의 불로 멸하여 그들 행위대로 그들 머리에 보호하였느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해가 가나요? 요거 깨달으셔야 되는 거예요. 막아서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막아서줄 자. 그러면 막아서줄 자가 없다는 말은 죄를 씻어주는 메시지 전한 자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는 반드시 하나님이 심판이 있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화목직책을 이렇게 직분자들에게 주신 게 뭐였어요? 첫 번째, 기름 부어주시고 죄를 사하는 권세를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죄를 사해주는 그 역할을 화목직책을 받은 자들이 해줘야 하나님의 진노의 불이 임하는 이 죄가 사해진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자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도 없어서 찾다 없어서 할 수 없이 그 죄 있는 곳에 하나님의 진노의 불을 임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행함으로 인하여 그들이 행한 죄로 그 죄 가운데 있는 그들의 머리에 하나님께서 진노의 불을 내릴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중보해 준 자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나님께서는 또 예수님께서는 또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사야 59장 15절에서 18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를 살피시고 그의 정의가 없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시고 자기 발로 스스로 구원을 얻으시며 자기에게 문을 스스로 의지하사 공의를 마음으로 삼으시며 구원을 자기의 머리에 써서 투구로 삼으시며 보복을 소옷으로 삼으시며 열심을 이어 겉옷으로 삼으시고 그들의 은혜를 갚으시되 그 원수에게 보하시며 그 원수에게 보하시며 성들에게 보하시라. 아멘이에요? 이해가 가시나요? 여기 16절에 보니까 중재자가 없대요. 사람이 없대요. 중재자가 없음을 하나님께서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화목해 하는 자를 말하고 있어요. 자, 중재자가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다고 말씀하시면서 여기 보니까 사람이 뉘우쳐서 악을 떠나려 해도 악을 떠나서 선한 길로 옮기고 싶어 하는데도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받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또 약속을 합니다. 분명히 약속을 하세요. 어떻게 약속을 하시냐면 화목할 수 있는 진리를 전해줄 자를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자기 팔로, 즉 이 땅에 뿌려놓은 천국의 좋은 씨로 인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기, 이 말씀 보니까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이 말씀이 어디가 생각나야 돼요. 에베소 말씀이 생각이 나야 되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입은 이 모습을, 자, 전신갑주 입은 자들이 빛의 아들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신갑주 입은 빛의 아들들을 세워서 야곱의 남은 자손들에게, 하나님의 종들에게 죄과를 떠나게 해주겠다라고 지금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급히 흐르는 강물처럼 구원의 말씀이 임하게 하실 것을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네. 이것이 마지막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한 계획인 것입니다. 그래서 육을 온전히 벗은 자,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만이 세상을 이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상 하늘에 속한 영의 생명들이어야만 예수님과 연합을 이룰 수가 있고, 하늘에 속한 자이어야만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을 수가 있어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주어질 수 있는 거예요. 사단이 장난치는 것도 멈출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계시록 12장 9절 읽어볼까요?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빛의 아들들에게 주어진 권세를 이제 이렇게 사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거든요. 빛의 아들들에게 주시는 권세와 특권을 지금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의 방패와 이 성령의 검을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지금 받는 중이란 말이에요. 이것을 받아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받아지고요, 활용하는 방법을 이제 훈련하는 거예요. 훈련. 이제 우리가 이것을 받잖아요. 받으면 이제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제는 각각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그래서 연합을 이루고 있는 뿌리가 내려진 각자의 곳으로 이제는 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된 귀는 들어야 할 말을 들을 것이고 볼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이 너희들이 보고 있는 이 볼 것을 보고 싶어도 못 본 자들이 있다. 이것을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한 자가 있었다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보는 너희들의 눈이,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너희들이 복되다.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으니 복되다 예요. 아멘이에요?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은 어린 아이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어린 아이라고 하셨냐면 아직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이고요, 또 오순절에 성령 세례도 받지 않은 그런 상태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을 가지고 가서 증거하였더니 공중 권세를 잡고 있던 이 악의 영들이 땅으로 곤두박질 치는 것을 예수님은 보셨다는 거예요. 이 말씀의 권세가 이런 거예요. 성령 세례받지 못한 상태를 예수님은 어린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반응, 지금은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어린아이로 지금 취급 안 하세요. 어린아이는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예수님의 반응을 보세요.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은요, 성령으로 기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모든 삶은요,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삶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모든 사역은 전부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 빛의 아들, 복음의 아들들 역시 성령이 나타남으로 아버지의 뜻이 성취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돌아가면 그때 연합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와 드디어 그때 지체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비로소 그때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고 하나가 되어서 아들의 권세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나는 없고 내 안에 그리스도만 사신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육이 벗겨짐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생명이 임하면 육이 벗겨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내 안에 가득 차게 되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비로소 예수님의 생각과 하나가 될 수 있고 마음이 하나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마지막 때 화목직책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된 자를 아버지가 지금 찾으시는 중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말씀을 붙든 자, 이 말씀을 먹은 자, 이 말씀이 육이 된 자를 일컬어 네가 나와 하나 되었구나. 네가 내 마음에 합한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런 자를 지금 찾으신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3장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아버지의 생각을 품고 있는 자를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소원대로 계시받은 자를 지금 표현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사명자를 뜻하는 표현인 것입니다. 새 언약의 중보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하신 천국 비밀을 받은 자는 그 말씀을 맡은 자에게 지금 하시는 말씀이에요. 네가 내 마음에 꼭 맞는구나. 내가 너를 통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이 지금 받는 이 메시지 자체가 아버지의 뜻을 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뜻을 담고 있는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일하신단 말이에요. 중보 역할을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받잖아요. 그러면 놀라운 중보의 역할로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 역할로 들어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아멘.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라는 이 표현은 뭘 얘기하냐면요, 피난처를 예비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9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해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지체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아멘. 예수님의 소원대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님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는 모두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하나로 받기 때문에 다툼이 있을 수가 없어요. 분쟁이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를 이루어 한 뜻을 향해서 가게 되는 거예요. 에베소 4장 4절 읽겠습니다.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분쟁이 있을 수가 없죠. 분쟁이 있을 수가 없어요. 이것은요, 하나님 나라 완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마지막 주자들이 하나 된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지체가 하나가 되어서 달려가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1장 17절에서 19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이제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눈으로 확인하고 보는 이 메시지를 볼 때 여러분들이요, 수박을 겉에 그동안에는 겉에를 핥아왔지만, 응? 그래서 그냥 수박이구나 이렇게 해왔지만 이제는 아니에요. 이제는요, 제가 금요일날 표현한 것처럼 멀리에서 여기를 보고 문 열고 들어와서 이 안에 들어온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말씀 안으로 우리가 있잖아요. 훅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이 들어와서 이 말씀 자체가 우리의 육신이 되어져야 되기 때문에 겉을 하는 게 아닌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렇게 되어져야 된다니까요. 이게 예수님이 소원을 갖고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소원을 갖고 주신 계시란 말이에요. 이 계시를 받은 자들만 이 말씀과 연합되어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 힘의 위력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이 힘의 위력이 뭘까요? 이 힘의 위력.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와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육신이 되어지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와서 육을 벗겨내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막 육을 벗겨내고 있어요. 그래서
영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를 계속 만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의 힘의 위력가, 하나님의 힘이 뭐예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힘이 뭐예요? 말씀이라는 말이에요. 말씀이요. 말씀. 이 말씀의 위력, 이 말씀의 위력이 육을 벗기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꿔가고 있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써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힘써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성경에 기록해 놓은 것을 우리들에게 계시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미 기록해 놓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의 눈을 열어서 계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성령의 인치심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구하라 그랬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면 아버지께서 성령을 너희들에게, 선물을 너희들에게 주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죠. 무엇을 구하라 그랬어요? 성령을 구하라 그랬잖아요. 성령을. 자, 그래서 마귀는요, 우리가 그것 알기를 원하지 않아요. 성령으로 인침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을 도적질해가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임하여 마귀의 정체를 알까봐 전전긍긍하고 있어요. 알게 되면 더 이상 그 사람을 상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에게 이미 주신 하늘의 모든 신령한 복은요, 아들들에게 주시는 복이기 때문에, 그리고 무엇보다 예수님의 소원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믿음으로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받을 때, 이 영양식을 받을 때 믿음으로 확 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빛의 아들들 앞에서는요, 마귀가 벌벌 떨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하기를 그렇게 원하는 거예요. 눈을 가리우고. 그래서 소경이 되게 하고 기머거리가 되게 하고 말 못하는 벙어리가 되게 하는 거예요. 묶고 있단 말이에요. 묶고. 그것이 수건이 덮여져 있다라고 하고요, 눈에 비늘 같은 것이 끼어져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더 이상 건드리지 못해요. 왜? 이렇게 빛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런 영양식을 지금 먹고 있는데, 이 진리를 먹고 있는데, 우리 안에 영이 안식을 누렸는데 건드리지 못하죠. 악한 자가 건드리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오순절에 성령 세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베드로는요, 쇠사슬에 묶여서 옥에 갇혔어요. 그죠? 그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다. 그러면서 모든 것을 체념하는 상황이 주어질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명자는 안 죽어요. 사명자는 안 죽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속한 교회의 중보기도는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는요, 계속 되어져야 돼요. 계속.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이 중보기도, 그 중보기도 영역을 여러분들이 더 깊이 파시기 바래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그 겟세마네 중보기도 영역으로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끌어갈 거예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끌어가세요. 자,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3절까지 읽도록 합니다. 시작.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아멘. 종교형에 사로잡히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막 이렇게 그런 틀에 여러분들이 있잖아요. 막 이렇게 정죄하고 어떤 틀을 갖고 여러분 속으로 이래야 되는데 저래야 되는데 이런 거에 매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유롭게 하면 진리를 알지니 진리를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진리의 맛을 보면요, 뒤로 돌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골로새서 2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 안에서 너희가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할례를 받았으니 곧 육의 몸을 벗는 것이요 그리스도의 할례니라. 할렐루야. 아멘. 갈라디아서 5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람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진리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종교의 영인 율법에서 벗어나지 못하는지에 대해서 바울은요, 너무 잘 알고 있어요. 본인이 겪었기 때문에, 본인이 걸어온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갈라디아서 6장 12절 읽어볼까요? 시작. 육체의 노예를 하는 자들이 곱쳐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하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이라. 이해가 가시죠? 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도를 전하게 되면요, 반드시 부활을 전해야 돼요. 십자가의 도는요, 부활의 복음이거든요. 그런데 이 부활을 꼭 전해야만 하는데, 그 당시는 무조건 부활
전하면 잡혀갔어요. 죽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 예수님은 신성 모독한 죄인으로 이단중 괴수로 죽임을 당하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를 전하는 자들도 예수님처럼 동일하게 죽이는 거예요. 동일 선상에 놓고 본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 도를 전하는 부활의 복음을 전하는 거에 대해서 사람들은 너무나 꺼렸어요. 안전했어요. 그래서 이게 그 말이에요. 무릇 육체의 모양을 내려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 일을 받게 하는 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게 하라는 거예요. 자기들이 이런 고난을 싫다는 거예요. 이 고난이 싫다는 거예요. 부활의 복음을 전해서 괜히 그들을 신령 건드려서 그들에게 미움털 베기 싫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을 안 전하는 거죠. 부활을 안 전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8절에서 23절 말씀 읽도록 합니다. 시작. 아무도 꿈에는 겸손과 천사 신들의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그가 그 공덕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삶을 따라 때어 강하고 머리를 들지 아니하는 자 온몸은 너희가 말미암아 나와 힘줄로 공급하고 연합하여 하나님의 자라게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너희가 세상에 처음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세상의 힘을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는 것이니 이 모든 것은 하늘에 쓰이고는 없으리라. 사람의 건강을 원치 않다면 이런 것들의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것을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에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의미 없는 것. 아멘. 보이죠? 보여야 돼요. 보여야 돼요. 자, 교회의 머리를 통해서,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공급받는 진리의 사랑은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따르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데, 이 종교의식은요, 모양은 지혜롭게 보이고 겸손해 보이고 자기 몸을 괴롭게 하니까 경건의 모양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은 시키지만 그것은 자기 의만 세워갈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부인되어지지 않은 자기 자신이 주인이 된 생명 없는 자, 그들을 일컬어 눈먼 소경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어요. 이제는 자, 그러면 이제 내가 하겠다. 주님께서 약속하셨어요. 자,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아멘. 빛의 아들들을 세우시겠다는 거예요. 이제 세우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하나님께서 설계해 놓으신 그 시간표 중에 가을 추수절기입니다. 자, 가을 추수절기입니다. 봄절기, 이른 봄절기, 이른 비 임하였을 때는 언제예요? 예수님의 초림 때예요. 초림 오순절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는 가을 추수절기예요. 그래서 늦은 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빛의 아들들에게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일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을 위해서 그렇게 하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보다 농부이신 하나님께서요 더 기다렸던 가을절기예요. 자, 야고보서 5장 7절 8절 읽도록 합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라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할렐루야.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예전에 동일한 이 메시지를 보았어도 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못 느꼈어요. 이 말씀이 육을 벗기는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였지만 이제는 하나님께서 급하시니까 마구마구 우리 육을 벗기고 계십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22절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이 누구인지 아는 자가 없고 아들도 또 아들의 소원으로 제자들을 돌아오시며 조용히 이르시되 너희가 보는 것을 보는 눈은 복이 있도다. 아멘이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나타나는 현상 갖고 울고불고 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아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세상의 지혜를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 지혜롭고 세상에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습니다. 옳습니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아멘. 속히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옵소서. 아멘.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